경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주님께 나와 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없을 때도 슬픔 따라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높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니. 경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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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화음가에 경배해요 경배해요 경배해요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만왕이와 내 주께서 외워져 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보혈을 연대 만왕이와 내 주께서 외워져 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나 주보혈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리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그림에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리라 그 부유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불어도 그 그늘에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풀어나가시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를 낮추고 복종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주 모든 영광을 찬양합니다. 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자 크신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 안에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며 주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선하신 우리의 격려자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 시간 동안에 교회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도록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열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서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말씀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교회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덮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우리 안에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밥 먹고 휴가 한번 적어주라. 친구랑 고생하고 말아주라. 주라 시간 좀 주라. 코로나로 핑계대지 마라. 밥 먹고 커피 먹고 다음에서 하자 수련회 하자. 야 어디 가냐 머리가 뜯긴다. 와라 수련회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있지. 간직할 생각은 나 있어. 한 번뿐인 우리 수련회 날인데 바쁜 척도 하지 마 있어. 안전한 기대면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네, 수련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만드시느라 수고했던 임원 리더들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수련회는 가사 속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전하게 또 정부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마지막 문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잘 새겨보면서 어떤 수련회가 될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모든 소모임이 중지되어 있으므로 또 이 방역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이병혜 장로님 댁에 영인이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서 함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면서 떡과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에 떡하고 그리고 마스크는 1인당 2장입니다. 받아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련회 우리 기대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옴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다 아셔서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심을 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하나이신 관계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게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이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야 할까? 아주 근본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영적인 롤 모델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롤 모델을 따르라. 1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양이 미덕인 우리 문화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아이,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는 건가요? 자,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남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 참 교만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겠지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오해를 다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3장 12절과 1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결코 무엇인가를 이룰 만큼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바울이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것을,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끝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를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7절 후반부를 보면 자신만 본받으라고 하는 말로 끝내지 않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좋은 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당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재능과 능력보다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태도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남들처럼 특별한 은사가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에 빠지지도 말고, 좋은 태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있는 그것을 나도 얻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좋은 태도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태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달란트 비유를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자,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선 2 사람과 달리 이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다 파묻어 가지고 그냥 고이 숨겨 놓습니다.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손해 안 보겠다. 자, 나중에 이 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로? 얼마나 손해 안 보고 많이 남겼는가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절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주인의 평가를 주목해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받고 나머지 2달란트를 또 남긴 종이나 평가가 남긴 거는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똑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그 평가를 읽어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 결산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남긴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태도로,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 태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 이윤을 못 남기고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봐 아예 땅에다 감춰버렸잖아요. 그걸 주인에게 내놓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이윤 하나 못 남긴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정말 남긴 그 이윤, 그 각자의 어떤 재량과 능력을 보았더라면 너 남긴 이윤이 하나도 없는 종아, 이렇게 주인이 말했을 텐데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사람들에게,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보면 각자의 이 분량을 따라서, 그죠? 분량을 따라서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이 있잖아요. 이건 분량을 따라서 맡긴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맡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혹시 불공평하다, 주인이 참 불공평하다, 그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살펴보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분량, 이거에 따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이 이 간장종지만한데 거기다가 항아리의 분량을 부어달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왜 안 주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공평이나 평등이 아니에요. 회기로하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등과 이 공평이라는 것은 회기로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안 대해주면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량을 주님이 정확히 알고 주님이 각자에게 맞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량은 달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많이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적어 보여도 결국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분량이 어떠하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여러분은 인생을 길게 보고 살아야 돼요. 태도가 어떠하냐, 이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재능이 빛나기 때문에 그걸로 우쭐거리지 마세요.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충성된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준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빛나는 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태를 부려요.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만큼 찾으시기보다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섬기려고 했는가,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고, 특히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있는 그것,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그런 좋은 태도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특히 믿음의 영역에서는 본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이 되는 사람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분쟁이 있었잖아요. 요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는데,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도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롤모델을 가지라.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 성장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 어떤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든,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든, 이렇게든 본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만, 젊을 때에 여러분이 밖으로 자꾸 나가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년까지도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왜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하는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자꾸 나가보라고 하죠. 돈 없는데요, 시간 없는데. 돈 없죠, 시간 없죠. 그 나갈 만큼 충분하게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은 소시민으로서 우리 넉넉한 여유 없어요. 이걸 먹을 것 안 먹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때로는 버스를 타야 될 것도 한 코스 더 걸어가면서 이러면서 아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만큼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본을 삼느냐, 신앙생활에서는 이 모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본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델 두셔야 돼요. 롤 모델을 두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롤 모델을 두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 이왕이면 가까이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멀리서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 바운더리가 도저히 롤 모델을 찾는데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다면 책을 통해서라도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책 좀 많이 읽으세요. 먼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으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책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경쟁력이 생겨요. 좋은 의미에서 경쟁력을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를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이 불확실함이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다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통찰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독서가 참 중요해요. 먼저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책들을 읽으세요.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눈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본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델이 없으면 제가 단언하건대 굉장히 두루뭉술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도전받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자, 여기까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극은 받아요. 가슴에 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본을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을 삼을 때 정말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옆에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롤 모델을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원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주의하라.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18절 머리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서 당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어요.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사람이라는 것 우선 분명히 알 수가 있고 19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들은 유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들의 신이 할 때 이거 설마 신발로 읽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쾌락주의라는 거죠. 유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바울이 칭찬할 만한 괜찮은 교회. 그런데 교회 안에 극단이 고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고 있구나. 우리가 3장 전반부에서 보았던 내용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경계했잖아요. 이제는 이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신인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만사 오케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채워주면 그만이니까 눈앞에 당면한 이익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 완전 극단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로 지금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균형 있게 중립적으로 잘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능성을 많이 부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균형 있는 삶, 중립적인 삶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단언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항상 쏠림이 있어요. 항상 치우침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듯이 치우침이 있다는 것, 양극단으로 치우침이 있다는 것 여러분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 이런 부분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장난 아닙니다. 극단으로 치우쳐서 정말 그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말은 중도라는 표현들을 쓰지만 제가 봤을 때 중도가 없어요. 전부 보수 아니면 진보 어느 쪽으로 쏠림이 있을 뿐이에요. 좀 덜 쏠렸다 하는 거지 다 쏠림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박창규 목사도 여러분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립적일 수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쏠림은 생겨요. 덜 쏠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런 극단으로 쏠리려고 하는 경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방향 감각을 믿지 말고 자기의 실력을 믿지 말고 인생의 나침반을 두어야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나침반을 따라서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이런 극단으로 쏠림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알아서 가게 하면 반드시 우로든 좌로든 치우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올라올 때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보고 꼰대라 할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여러분도 쏠려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면서 쟤들도 쏠려 있다라고 비난을 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쏠림이 불가피해요. 따라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중립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는 방향으로 유대인들처럼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쾌락주의로 흘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내 인생의 길을 한 발짝도 똑바로 못 댄다라고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이걸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두 가지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그 가정을 이루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인 역량이에요. 개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낼 수 있는 역량, 이걸 갖춰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아니 거의 절대 다수라 해도 과언 아닐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요.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말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읽기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성경 읽기 능력이 떨어져요.
이걸 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안 하고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거라고 천만에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한 주라는 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한눈 팔잖아요. 주말이 성큼 다가와 있어요. 설교 준비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는데 이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 그렇다고 이게 뭐 설교 준비가 쉬운 줄 아세요? 성경이 어떤 책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땀 안 흘리고 성경을 저절로 알게 될 수 없어요.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어디에서 그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인문학 열풍이 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인문학, 오늘 왜 자꾸 이렇게 곁길로 새나? 근데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인문학 열풍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등한시하고 인문학, 말장난 강단에서요, 말의 현란함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감성을 가지고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듣기에는 좋죠. 듣기에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죠. 나중 가서 교회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성경에 시간 안 들이고서 저절로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돼요. 꿈도 꾸면 안 돼요. 어떤 학문보다도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할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개인 묵상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의 문맥과 그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적용적인 부분 있죠. 해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개인으로 묵상할 때는 거기에 자꾸 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꾸 읽으려고 해야 돼요. 개정 개혁만 보지 말고 새번역이라든지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좀 싫어할 말이지만 공동번역 같은 번역 성경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 너무 나가려나? 할 수 있으면 히브리 헬라어 성경 뭐 그까지는 네네 바로 반응이 오네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 안 곁들인 채로 본문을 자꾸 보면서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열어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개인적인 역량이 우선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속으로 못 모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이 생활에서 여러분이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가정 예배가 이제는 가정 예배 그러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모이는 예배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이 예배 생활을 이어간다, 이 개념으로 가정 예배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활 속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나 예배 일주일 분량 다 채웠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공부할 것도 많고 기말고사 이제 뭐 거의 끝났죠? 기말고사 다 끝났죠?
기말고사 다가올 때는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온갖 핑계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으로 일주일을 다 때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걸로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좀 길면 1시간 반 예배 드려놓고 나머지 시간 전부를 갖다가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 시간 1시간 채운 거 가지고 1시간 반 채운 거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버텨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힘이 와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강화되어야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진짜 내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역량을 안 갖추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배척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역량들을 젊을 때부터 강화하십시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밑에 동생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좀 한국교회라는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소심이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미래들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역량을 좀 강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쾌락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죠. 그래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굉장히 좀 넓어요. 성경의 역량을 우리 자신에게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묵상하는 역량을 강화하자. 굉장히 지금 틀이 큽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모호하게 접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 자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지역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10주 전의 일이라 가지고 뭐 그거는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은 잊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도시는 로마의 지방 식민지들 중에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 식민지 같으면 로마 본토에서의 특권을 못 누려요, 사실은. 그런데 이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의 도시로서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의 수도인 로마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행정적인 특권을 다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시민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로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와 하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로마에 대한 충성도,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웃에 있는 드라케라는 야만족의 나라의 로마 문화를 자랑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적으로 똑바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전까지 자랑해왔지. 그런데 너희는 그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너희가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황제를 자랑해 왔었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가 감히 비빌 수 없는, 황제가 아무리 자기 발 아래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해도 그것은 강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을 수도 없거니와 그 범위가 제국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왕,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지금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이 썩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썩지 않을 것에게 삼켜지는, 호련히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그러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야.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면서 계속 알아야 될 부분이 성경이고, 적어도 이것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만 확실해도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지식입니다. 성경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세상 어떠한 권세와 능력보다도 높으신 만유의 왕이신 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쾌락주의에 빠질 수 없느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내세가 없고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안 짓는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내세가 없다면. 죽어서 우리 몸이 썩고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닙니다. 비록 한 줌에, 우리가 죽어 한 줌에 재가 되어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무덤이 열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게 완전히 삼켜져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몸을 썩어 없어질 몸으로서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화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또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여행을 하고 친구들과 취미를 가지고 스포츠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금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유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쾌락주의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특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경계가 무너질 겁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 차별금지법이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 거의 통과가 유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보 진영에서 지금 국회를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것 같아요. 올라가면.
본회의의 상정만 돼버리면. 종교는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고 해서 목회자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뚫려보세요. 역차별이 일어나요. 지금 벌써 법이 통과도 안 됐지만 역차별 당해요. 퀴어 축제에 가보면 헐벗은 친구들이 쇼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헐벗고 이 거리 한번 다녀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풍기문란죄로 잡혀가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퀴어 축제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을 얻어야 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죄는 죄예요. 미워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동성애라는 부분은 성의 왜곡입니다. 성향을 타고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일어나는 심판이 바로 동성애인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이 동성애는 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드라마는 이제 뭐 수위가 장난 아니에요. 불륜은 죄도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에는 사실 날을 세웠는데 불륜에 대해서는 날 안 세웠어요. 어떤 경우는 무서워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로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최근에. 그것도 알만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록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형성할 때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왜곡된 이 시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 믿을 거 못 된다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부터가 그래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데 자살하지 않았을까? 강단에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 건가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나의 평가로 바라다 본다면 저는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 늦게 일어나면 그렇다고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야. 늦게 일어나면 그런 나를 용납을 못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견디지를 못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게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릴 정도로 고민이 들어요. 굉장히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나한테 높여서. 근데 그게 남한테 가요. 나한테 그렇게 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남도 그렇게 돼요. 제가 예수님 알고 은혜를 알고 나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나사 빠지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나를 평가했던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기준 좀 내려놓으세요. 이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불안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내려놓으면 혹시나 특히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다른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으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나를 혹독하게 다뤄야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것 같고, 주님이 왠지 모르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안 그래요. 제발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를 믿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믿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이 권위가 있어요? 주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빨리 안 맞춰준다고 시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못 맞춰. 자, 빨리 끝냅시다 우리.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목소리 안 나오려 그럴 것 같아. 자,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주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끝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물러나는 게 겸손이라고요. 천만에. 낯짝이 없이 그냥,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낯짝도 없이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제가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갈 자격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니 그냥 갑니다. 뻔뻔해 보여도 갑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눈이 제대로 열리고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옆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래야 처지지 않고 함께 달려갈, 함께 끌어주면서 달려갈 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건강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나를 본받으라. 영적인 롤 모델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좋은 태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아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인데, 십자가의 원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경이 필요해요. 성경이라는 안경이. 그래야 롤 모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로 가져오면 나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이 인식이 성경의 인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나무어 주님께 바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롤 모델, 영적인 롤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되, 특히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되, 내 자신이 누구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장차 오실 왕 되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왕 되신, 나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영광의 시민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롤 모델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좋은 태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본받기 위해 달려가는 본을 아버지 두고서 함께 나도 그러한 본을 받도록,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셔서 주님, 특히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를 내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에 무엇보다 인생의 롤 모델들을 주님이 보게 해주셔서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헤매지 않고 좋은 본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이런 좋은 롤 모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자 하는 노력을 부지런히 기울이려고 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성경적으로 알고 그 기초 위에서 주님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인생의 좋은 롤모델을 따라서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